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천사를 영접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들리는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마므레를 정말 예전에 한 번밖에 가지 않았는데 작년에 두 번이나 갔어요. 두 번이나 안식년 맞이하면서 갔는데 이 지역이 좀 아랍 지역이다 보니까 그 대사관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도 또 한 번 여기 연락을 했더니 이제 경찰들이 와갖고 호의를 해주면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데요.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는 제가 포토샵으로 해놨는데, 저런 큰 나무가 있어야만이 그 아래에서 거주를, 그늘에서 거주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외 예배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 밑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나무 밑에서 많이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나무 밑에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 불에 그 제단을 싹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땡볕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나무가 참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거는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햇빛을 비출 수 있도록 잎사귀를 다 없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하나님이 겨울에는 햇빛이 필요할 줄 알고 이 잎사귀를 싹 없애주시고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러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햇빛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또 잎사귀로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1절 이어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천사가 되게 되는데요. 제가 코로나가 막 끝날 때 갔을 때는 거의 뭐 폐쇄된 상태와 같은 곳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많이 도와줘 갖고 이 장소가 그나마 유지가 돼 있더라고요. 넓은 이런 바위가 있고, 또 지금도 예전에 있었던 우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돌 모양이 있는데, 돌 모양과 아래 모양 모두 다 이게 뭐냐면 헤롯 때 세웠던 돌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있죠. 헤롯이 이 지역 근처가 자기 고향이에요. 이둠의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겨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마므레에다가 건물을 세워주고, 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또 건물을 세우고 해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이 마므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또 여기서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이제 그 장소를 기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주 머물렀던 곳이죠.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고, 거기서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나타난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라고 얘기했다가 사람 셋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천사의 모습이 뭐와 같냐? 그냥 일반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뭐 날개 달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 천사와 같다는, 이 사람과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뒷부분에 오면은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섰다. 그리고 천사 2명은 먼저 가고 여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입으신,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는 없었느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잠시 구약 시대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우리가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접한다는 거냐?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맨 처음에 천사를 만났는데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특사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역할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특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특사로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뭐 하냐면 어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암행어사 출도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건 어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어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임금에 보낸 사람을 거역하면은 임금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천사를 거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냈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일에 주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직장의 철칙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의 철칙이고, 오늘도 김장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행할 때 하나님께 행하듯이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누가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 할 때 그를 아브라함처럼 잘 대접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은 천사를 대접하는 일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 간에 잘해야 되는 이유는 각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천사가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천사를 도와주는 일이요,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서로 대접해주고 함께하는 이 손님 대접 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은 손님 대접을 어떻게 잘했는가, 우리도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여호와를 대접하는 거죠. 여호와를 어떻게 대접하는 것인가, 일단 대상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이 자세라든지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이 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12시부터 한 4시까지 더운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장막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잠은 자지는 않고 장막문에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밖에서 일을 못하고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 본 것입니다. 자, 손님 대접 정신 중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눈을 들어서 잘 보면서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그 사회에서 이런 눈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참 바지런한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일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 일이 눈에 보인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일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각기 보이는 일이 틀려요. 또 제가 잘 보이는 일이 있고요, 제가 안 보이는 일이 있어요. 제가 안 보이는 일은 뭐겠습니까? 집안 청소라든지 집안 일은 잘 안 보여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지, 특별히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 보여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또 있는 대로 주워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말씀과 관계된 일들과 가르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눈에 잘 보여요. 그러니까 각기 보이는 게 틀린데, 아브라함에는 뭐가 보였느냐? 대접하는 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보인 거예요. 이런 눈이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느냐가 틀린데, 여기는 여호와를 나중에 대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접하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의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눈을 첫 번째 가졌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뜨거운 날에 이 맞은편, 동쪽, 이 맞은편은 동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쪽 편에서 3명이 서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더위에 저분들이 왜 저기 있나 해갖고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땅에 굽혔을까요? 일단 눈이,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분들은 그냥 눈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눈은 그 눈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무조건 지나가는 나그네는 무조건 영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몸을 땅에 댈 정도로 굽혔다는 것은 이분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분들이다. 그 마음으로는 천사를 대접하는 듯이 그를 영접하였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자세는 정말 이 땅에 굽혀서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를 대접하는 것을 꼭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을 하면서, 이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빨리 와서 내 가운데 대접을 받으라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내 주여 내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취급을 하느냐? 종이라고.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전쟁을 승리한 이 318명을 가지고 거대한 군대를 이긴 대단한 족장으로서 주변에서는 아브라함 그러면 용사,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접대를 할 때, 대접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그냥 이 뭔가 힘 있는 체 하면서 하면은 그게 대접이 아니라 무슨 사람들이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옆에서 이 사람들이 접대받을 때는 느낌보다는 눌린다는 느낌들이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정치 같은 거나 사람들의 의도가 뻔히 보일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지금 나 왜 대접하는지 내가 알아.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하지.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미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영접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하고 거기다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발을 왜 씻어요? 지나가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그 장막에 들어와서 약간 누워서 먹든지, 그리고 까는 그 요같이 우리나라 생긴 곳에 올라와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목민에게 몇 번 대접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저한테 물을 가지고서 발을 씻기질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샌들이 있어갖고 발을 씻어야지,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니까 손 씻는 것보다 발 씻는 게 더 중요했어요. 발을 씻고 올라와서 같이 쉬소서 하면서 나무 아래 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도 안 나오지만 그 뒤에는 최고 좋은, 뭐 고기 중에 최고의 좋은 게 송아지 고기라고 하죠. 이 송아지 요리를 해오고 양떡을 해오고 하여튼 최대한 해서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그냥 지나친 사람들도 있고, 그를 만나갖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들, 이 부분들을, 아니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일들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길가 옆에 있는데, IMF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는 어렵지만 문을 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갖고, 그때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든지 들리면 대접을 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비가 오는 날에 비를 쫄딱 맞고 오셨대. 쫄딱 맞고 와갖고 뭐 좀 먹을 것 좀 있냐, 또 뭐 할 거냐,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내년에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은 계속 와요. 우리 교회도 단골로 오는 두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다음에 또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아예 말을 하기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진짜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았대요. 오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 생각에는, 그냥 자기 생각에는 돌아가셨구나, 아니면 돌아보니까 천사일 수도 있겠더래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왔는데 그분들 극진히 대접해서 너무 고마워서 갔던 그 모습에 내가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그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우리 누군가에게 서로 도움을 받고 삽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요. 특별히 생명의 은인들이 있어요. 지금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너무 강렬해 갖고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안양 유원지, 지금은 뭐 문화 무슨 공원 해놨는데 유원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관악산 밑에서 수영을 가끔 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수영 못할 때였어요. 튜브를 타고 있는데 튜브를 잡고 있다가 어떻게 잘못하고 튜브를 놓쳐갖고 그 조그만 애가 그냥 이 물속에 깔아앉았어요. 그때 지금 충격이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앞이 노래갖고 물 쪽으로 내가 가라앉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누군가 막 수영을 휙 해갖고 와갖고 저를 끌어갖고, 나중에 제가 의식이 뭐 거의 없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막 배를 누르는데 입에서 물이 막 나오고 했던 그런 적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전 몰라요. 그렇지만 저를 구해줘갖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의 천사죠. 천사처럼 저를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해준 분들. 뭐 최고의 천사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어느새 저는 몰랐지만 모르는 사이에 항상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천사의 역할을 해주었던 분들이, 천사의 자극을 받아서 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보낸 많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에, 특별히 복음을 받을 때도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는 우리 또한 천사들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김장을 하지만 김장을 통해서 남을 어떤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서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때에 같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천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일으키고 함께 움직일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사들을 지금 옆에서 대기시켜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고, 또 그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대접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원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님 대접 정신들은 어려운 시기, 아주 뜨겁고 힘든 시기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손님 대접의 1차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있은 다음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할 때 빨리 달려가서 겸손하게 굽혀서 그를 도와주는 일들, 뭔가 위에 있으면서 그냥 던져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겨주는 종의 자세로 섬겨주시는 그런 손님 대접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에게 또한 있는 것들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그늘에 자기 있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에 있게 하고, 또 떡을 만들어서 또 고기를 가지고서 행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쉬소서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정성의 모습이 있을 때 진정으로 천사를 대접한 것이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 상급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아마 의외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나 보다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했는가, 하나님을 대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판할 때도 그 말씀을 하시죠. 7장에, 마태복음 7장에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대접하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행을 행한 사람은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왔다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눈을 들어 보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정말 달려가서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일들, 이것이야말로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일들을 위하여 힘써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봅니다.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주께 하듯이 사람과 일에 대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주여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여 앉아있어 눈을 들어 보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손으로 돕고 또 정성을 당하여 돕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루를 오늘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